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삶의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가장 최악의 일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와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잘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차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확 덮쳐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난감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잘 살아가요. 제가 겪었던 굉장히 황당한 일이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려고 주일 준비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머리를 감고 평소하고 똑같아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를 감고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그때 한 거예요. 그대로 방까지 기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수습이 돼요. 아픈 것은 낫기도 하고 쉽지 않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불가항력적인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건, 죽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만의 위대함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영광과 위대함을 있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 나타내기는 쉽지 않았죠.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죽음 역시 예수님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의 능력에 의존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어때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모든 것이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던 순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시험 받는 그 순간 시작과 끝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시험 받으실 때 이겨내고 돌아오시는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세례받고 사역하고 그리고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죠.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토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르고 생각과 능력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분명히 각각 다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다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말하는 많은 일들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란 사람이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속이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감히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삶의 모습들은 굉장히 바뀌게 될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더 잘 알고 그 능력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보증으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라고 이렇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그렇게 썩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는 좀 괜찮죠. 그죠? 예.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을 더 많이 받도록 그것보다는 성령을 더 잘 알도록.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하더라도 삶이 우리를 속일까 봐 전전긍긍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 이야기인데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아람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공격할 때마다 성을 공략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기가 막히게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 딱딱 막아내니까 이게 도저히 공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나름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우리가 작전회의하는 이곳에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가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신하가 이렇게 또 나타나죠.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첩자는 이 안에 없습니다. 모두 다 왕에게 굉장히 충성합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은 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왕이 침실에서도 한 말,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자면 왕이 화장실에서 한 말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대비하게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침공을 해도 침략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들어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게 진짜야?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당하고도 모르세요? 오케이, 알았어. 문제의 근원이 이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였구만. 그래서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 도단이라는 성을 순식간에 에워싸 버립니다.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해서요. 만사 부려튼튼이죠. 엄청난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요. 말과 병거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사람 하나 잡으려고 거의 뭐 사단급 군대가 지금 출동한 거예요. 엄청난 군대는 순식간에 성을 에워싸고 공격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있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막 뛰어갑니다. 엘리사요, 엘리사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살기등등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 열왕기 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온 천지 사방이 내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나를 무시하고 속이고 그냥 벗겨먹으려는 나쁜 이제 사기꾼 같은 놈들만 가득한 것.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사환처럼 낙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풀이 죽고 삶의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잘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정심이 있는 겁니다. 쟤네들 아무리 까불어도 성령의 능력에 안 된다. 알고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은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성령,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 그 성령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잘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보통은 뭐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머리와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비유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한 것은 도태되고 뒤처지고 강한 것에 흡수되고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이것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 의해서 종속되거나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따돌림 당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연결돼 있어요. 바로 한 몸이 된 거예요. 만약에 몸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좀 아파요. 손가락 끝이 이렇게 뭔가에 꽉 찍혔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온몸이 그냥 고통스럽죠. 그죠? 이 손가락이 너무 그래서 내가 이 손가락만 없으면은 아프지 않을 건데 손가락 확 잘라버리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요양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몸이고요. 우리가 병들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또 우리의 영이 또 나쁜 생각과 판단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 손가락 잘라버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약한 부분이,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때요? 감싸고 보호해서 빨리 낫게 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약한 우리를 오히려 감싸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성령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또 발의 역할을 해야겠죠. 누구는 눈이라면 누구는 귀고 누구는 입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비전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행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리와 몸은 이거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딱 써요. 그러면은 몸은 어떻습니까? 왕관에 어울릴 만한 옷을 입어야죠. 그죠? 예. 왕족들이 입는 그런 멋진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아요. 왕관, 머리에는 멋진 왕관을, 번쩍번쩍하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 몸에는 후줄근한 잠옷,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슬리퍼 하나 찌직 끄지고 다닌다면 이게 굉장히 안 어울리거든요. 이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이미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왕관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리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라면 몸된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역시 그의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채워줄 만한 좋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 또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올 때면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나는 좀 아닌가 봐.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뭔가 불완전스러워 보이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찬란한 영광과 위대함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충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충만보다는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완전, 이 예수님의 충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그 충만함을 이루어내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습니다. 겸손, 자비, 은혜, 용서, 인내, 생명, 희생, 봉사, 전도, 기록, 기도, 거룩, 성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충만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상이 완전해지는 거죠. 조금만 있어도 안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감질나게 조금만, 약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충만히, 완전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껏 누리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완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도 내 안에 많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내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때로는 용서와 봉사와 기도와 거룩과 섬김이 내 안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이웃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보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의 뜻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의 인격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품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죠. 아, 저분은 진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저는 우리 아들람교회가 이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각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충만. 좋은 일이 막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정치권도 시끄럽고, 뭐 경제는 뭐라고 막 뭐가 하나가 좋은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충만이 무한히 공급되어진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안락해지는 것이죠. 부족하고 허전한 것이 아니라 넉넉해서 나누어질 것이 많은 예수님의 충만이 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영광된 예수님의 몸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방법.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을 잘 알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거하시도록 그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그리고 자존심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휘하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만한 그 성령을 우리가 더 잘 알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사용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을 잘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수많은 군대와 병거가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서 더 큰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있다는 것을 주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